주님, 한 주일의 월요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에게 찬양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마음도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과 특별히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자 말씀. 오늘은 시편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 같고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20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군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이죠.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12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원래 오늘 제가 설교한 날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설교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설교 아는 날은 본문 말씀은 안 읽는데 오늘 제가 이사야 말씀을 아침 읽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 설교하라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양복 저고를 안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말씀 잠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에 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는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뭐라 그럴까요? 그 아수르의 산헤비라는 왕이 둘러싸고 이제 곧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37장 37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우리 니느웨는 하면 뭐가 기억나죠? 요나가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거기에 절대 왕권, 절대 왕자가 이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왕이 되는 사람은 다른 아들이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한숨을 돌리는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큰 중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38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8장 3절 말씀이죠. 히스기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잘 아시는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왔다. 진실로 살아왔다. 그렇게. 근데 그 말이 입술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삶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주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 주님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들었다. 그렇게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선하게 삶은 삶을 보답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래서 15년을 더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마 이때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38장 10절이죠. 나의 중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고대 사회 이때가 주전 72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중년에 몇 살쯤 될까요? AD 1000년에요. 단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문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이 신곡이라는 거예요. 신곡인데 신곡의 첫 번째 장면이 나의 중년에 이르러 그랬어요. 근데 중년이 언제냐면 나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러. 근데 그때가 35살입니다. 35살이 중년이에요. 그 요새는 뭐 90세, 100세 산다니까 중년이면 요새는 한 50, 60 돼야지만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주전 700년경인데 AD 1000년경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나이가 이 중년이라면 아마 30대 중반 아니면 40대 초반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중년에 이제 내가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려주셨다고요? 15년을 더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그래서 무화과 한 뭉치를 상처에다가 종처에가 붙이니까 왕이 낫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병상의 기록이죠. 병상 투병 생활에 대한 내용, 병상에서 투병한 생활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제 내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면 빨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모든 생명은 다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의 중년에 이제 수월의 문에 가게 들어가게 돼.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영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괴로운 때가 많은데 수월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그림자 밑에서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 거기서 이를 갈고 산다. 나의 여생이 다 거기서 빼앗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단테람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테가 이 서양 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단테가 최고의 문호예요. 그 이탈리아 말이 되게 한 사람이 단테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위대한 문학가 하면
호모와 일리아드라고 하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전쟁 이야기인데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발 뒤꿈치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 호모 일리아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가 자기 나라를 구하는데 딱 자기 나라를 구하고 나서 저게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에 의해서 화살에 의해서 여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물에서 낳거든요. 근데 그 물에서 건질 때 애를 이렇게 발을 건지라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거기다 탁 잡고 건졌다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물이 다 묻었는데 거기만 물이 안 묻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아킬레스를 미워하는 여신이 거기다 화살을 쏴가지고 죽이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호모의 일리아드 이야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호모의 일리아드 이야기를 다 읽어요. 성경 많고 중요한 책이 일리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책이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래서 단테 신곡의 내용을 보면 단테가 지옥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연옥 들어가는 이야기.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연옥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철학과 다녔잖아요. 근데 조요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나면 그때 과외 자기 교수님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문학을 가르치는 분도, 이분이 조요한 교수라는 분이 단테 신곡을 강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단테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단테 신곡의 강독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위대한 문학자가 있는가. 근데 여기 이제 그게 서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면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 인생의 질병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내 여생이 다 빼앗기게 되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말 자기의 그 죽음을 앞둔 자기의 정말 내면의 삶이 뭐냐. 이런 휩쓰기의 내면의 삶이 여기 잘 드러납니다. 11절에 드러나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주인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수월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테 신곡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 제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이게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지옥에 그 단테가 가요.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 하니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로마의 케사르를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너가 여기 왜 있느냐?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 신실한 인간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제일 밑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거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60을 살든 70을 아니면 100년을 살든 주님과의 관계 산다면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같이 보지 못하네. 이 세상의 삶이 beautiful,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옥입니다. 부부 사람 잘 살다가 부부 싸움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교원과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저 인간만 보면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뭐예요?
지옥이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자기 삶을 잘 표현했는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여러분, 목자가 말이에요. 장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큰 중간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했다가 어떻게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장막을 고두어 버리잖아요. 장막을 고둔 것 같이 자기 인생이 여치 고두는 그런 쓰라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 만날 시집 와가지고요, 배 짰던 이야기 해요. 거기 안동 지역은 삼배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도 기억합니다. 배를요, 차 해가지고 삼배를 저를 잘라가지고 전부 다 그걸 또 물에다가 큰 솥에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 삶은 데가 거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가지고 이제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삼배가 뭡니까? 그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삶으면 그 대롱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롱이 여러분, 그럼 그 불에다 태우면 그거를 우리 어릴 때 그 뭣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꿈벅 담배 피운다고 그거 가지고 하루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거 몇 번 피우면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게 다 마약이니까.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배를 하는데 타다가 삼배질 하다가 만약에 그걸 가위로 툭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배를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원래 90이신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뭐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작년 가을 겨울 때 굉장히 좀 어려우셔가지고 힘드셨는데 그걸 잘 이겨내셨어요. 한 달 정도 이겨내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아침에 전화하면 강 목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를 드리면,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제는 왜 새벽 기도가 했는데 새벽 기도 왜 그 말씀이 안 나오나? 그 맨날 새벽 기도 들으시나 봐요. 그 어제는 강 목사 설교 안 했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죠. 왜 어머니께 효도하게 했다는 생각을 또 간절하게 들으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 시절에 금요일 날 제자훈련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10시, 11시쯤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을 못 뵀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님의 마지막을 뵌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피를 받고 자라는데 아버지를 못 뵙고 마지막을 못 뵀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조석간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거기 보면 세 마리의 새가 나오죠. 한 마리는 제비고요, 한 마리는 학이고 한 마리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꾸꾸 하고 울잖아요. 학은 어떻게 울 것 같아요? 학 우는 거 보셨어요? 학 우는 거는, 학은 좀 고고해가지고 어디 그냥 사람 보는 데서 안 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제가 어느 날 서영현 집사님 그 가게에 갔는데 그 서 집사님 가게 앞에다가 여기 천막에다 제비가 집을 틀어요. 원래도 들었었어요? 네. 그 집 앞에 제비가 꼭 거기다가 들어요. 그러면 거기 제비 새끼가 와가지고 막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제비 집을 안 없애더라고요. 그 제비 똥이 나고 그러면 천막 다 버릴 텐데. 근데 제비가 그 앞에서 울다 앉아요. 짐승도 우는 모습이, 이 세 마리의 새가 우는 모습이 구슬프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얼마만큼 울었다고요? 슬플 때 내 눈이 쇠하도록 울었대요. 여러분,
슬퍼서 쇠하도록 우는 눈물을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랬죠. 주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냐.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하면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 우리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죄에서 주의 죄를 주의 등에 던지시다. 여러분 치료는 사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사유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파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야, 자기 병이 치료받고 나서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내 모든 안에 있는 병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고 나의 죄도 다 던져버리셨다. 죄를 던져버리셨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과 20절 말씀 마지막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회복하게 되면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감사가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중년의 삶에 큰 수월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눈이 새하도록 몇 날 동안 병상에 누워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진실과 전심을 바라보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같이 눈이 새하도록 슬피 울었더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이어지는 삶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항존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8분, 권사님 12분을 선출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융성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시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도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